어김없이 11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점점 깊어갑니다. 이제 가을을 잊어버리고 곧 겨울이 다가올 수 있는 이 짧은 순간인데, 짧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낙엽이 지는 걸 바라보면서 우울하기도 하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또 가을은 우리 인생에서 말하면 이제 중년에서 노년을 접어드는 때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낙엽질 때에, 그래서 뭐 영화 제목이나 노래 제목 아니면 시 제목 같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가 낙엽질 때에 뭘 해야 할까? 한마디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자. 뭐 잊어버린 게 뭐가 있는가? 빼먹은 게 뭐가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회계연도가 11월 달까지니까 이 마지막 달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각 기관이나 개인들 또 직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될까? 이 짧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시험 보는데요, 제일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했더니 시험 보기 직전에 분치기 초치기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집중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가을과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의 성적표가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낙엽이 질 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서 보완하고 나아가셨다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이 같으니까 동행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같지 않고선 동행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같지 않는 자가 동행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반역을 끼하거나 배신할 때죠. 그런데 목적이 같으면 같은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 위에 보면 31절과 32절 중간에 소 제목이 나오는데요,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45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몇 번째 얘기했다고요? 세 번째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아주 강조할 때에 보통 두 번, 최고 강조가 세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세 번 얘기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주입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머릿속에서는 들었는데 가슴으로 안 와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성도들하고 얘기하면 분명히 다 얘기했는데요, 나중에 물어보면 기억이 없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듣긴 들었는데 어디까지 안 온 거예요? 가슴에 안 온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했지만 제자들 어느 누구도 가슴에 새겨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바로 이렇게 하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이 가실 때에 그것이 십자가의 씨로 가는 것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뭐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면 왕이 될 거야.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또 같이 화를 내면서 너만 그러냐 하고 서로 권력 다툼하고 있어요. 주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건데 제자들의 생각은 이쪽이란 말입니다.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얘기해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여가면서도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의 모습.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짜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걸 다른 어떤 축복의 부분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구원받음의 감동이에요. 그 감동 속에 주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입힐 걸 입히고 먹을 거 먹여 주시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스타일로 나온 때는요, 제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잊어버린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네가 눕냐 내가 눕냐, 내가 좋은 자리 네가 좋은 자리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하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잊어버린 게 뭘까?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왔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새겨지십니까?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경주에서 APEC 하는데 뭐 엔비디아 회장, 삼성 회장, 뭐 또 현대 회장 모여가지고 치맥하니까 난리 났더라고요. 치매 안 걸리려면 치맥해야 되나? 하여튼 그랬더니 이번에 그 사람들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가 어디냐고 또 거기 그 집이 명소가 됐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가들이 모여서 그냥 맥주 마시고 닭다리 뜯고 했던 자리가 엄청나던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자기들도 한번 앉고 싶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엔비디아 회장도 사람이고 삼성그룹 회장도 사람이고 현대그룹 회장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 자리 가는 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자리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누구 때문에 왔냐면 나 때문에, 다 여러분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은요,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미국 대통령 또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 올 때 무슨 자격으로 와요? 국빈 자격으로 옵니다. 국빈은 온 나라가 힘을 다해서 영접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왔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을 어떤 자세로 맞아들여야 될까요? 국빈의 자세 이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세가 없어요. 영접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귀찮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바로 이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 하면 그 주님께서 오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국빈으로 영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과 기대 속에서 흥분된 모습이 아니라면 우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딴 데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거, 예수 믿으면서 내가 잘 되는 거, 예수 믿으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 이런 부차적인 것이 주가 되어지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이런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 땅의 소유가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틀렸어요. 이 땅의 소유는요, 보너스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잊어버린 게 뭐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렸어요. 십자가는요, 나의 섬김이에요.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러 왔고 내 몸을 대속의 제물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섬김받는 자리를 생각해보고 살아나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예수님과 너무 동떨어진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괴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잊어버린 게 뭘까요? 잊어버린 게 뭘까?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가을에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 할 때 그 감동이 내게 있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그 감동과 그 은혜로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을에 정말 좋은 날 아닙니까? 오늘 아주 날씨도 좋은데 단풍 구경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영적으로 딱 들으니까요, 산들이 단풍이 더 많아졌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배드려야 할 자들이 자기한테 왔다고 부끄러워하고 붉어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풍도 창피해서 붉어졌는데 그걸 또 보겠다고 하니까 더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네 마음껏 해라 그러고 주일 하나님 만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모시어 드리세요. 무엇으로? 국빈자격으로 모시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낙엽이 질 때에 우리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처음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니까 예배소 교회를 이야기해요. 예배소 교회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예배소 교회는 대단합니다. 큰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노라고 먼저 개혁성경 말하고 지금은 처음 사랑이라고 그래요. 첫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첫사랑만 자고 생각하잖아요. 그 첫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 처음 사랑. 그랬더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 감격이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푹 빠져서 신앙 고백했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우리 잊어버렸어요. 이거 안 돼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예배소 교회는 버렸다고 그래요. 버렸다고요. 왜 버렸을까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사랑은요, 어찌 보면 거추장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한 여인이 지극정성으로 희생하고 섬겨하고 한 남자를 지극히 가난한 곳에서 키워서 아주 대단히 성공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평생 사는 거 했더니 아니야, 드라마 주로 그러잖아요. 버려요. 그리고 정말 아주 귀한 여자랑 나로 결혼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찾아가니까 모른 척하고 쳐다 만나보지도 않아요. 그걸 버림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인데 이게 사실 왜 그러냐? 아까 드라마에서 그 남자가 여자를 버린 이유는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요.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리고 새로운 아주 정말 거기에 맞는 여자가 있으면 날개 달고 달려갈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그래요. 신앙생활이 처음 사랑이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어요. 부담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서 만나고 사귄 사람들끼리 서로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얼마나 많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주인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주의 말씀 앞에 의지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게 사실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뜨거운 고백과 처음 사랑은 던져버리고 세상의 달콤함이 세속화되어져가는 신앙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예요. 부흥된 교회예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이요, 이단들을 다 척결한 교회고요, 아주 크게 행한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 했더니 처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 줄 아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걸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뭐 수련회도 하기도 하고 비전 트립도 하기도 하고 무슨 이웃 사랑도 하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믿습니까? 예,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그 사랑에 감동한 그 에너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처음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조금 더 철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도망가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철든 사람의 비결이에요. 그래갖고 어른들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잘 못 알아듣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뭐니 해도 마누라가 최고요. 그 사람 뭐냐?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들이 한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들어서 느껴보니까 조강지처가 최고더라 한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면요, 하나님께 향한 처음 사랑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낙엽이 질 때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돌아보세요. 하루살이를 삼키려고 하지 말고 또 약대를 삼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삼킬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명 없이 이 땅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물컵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쓰려고 만든 거예요. 맞습니까? 컵도 종류가 다양하죠? 여러 종류의 컵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컵이니까 여기 올라오잖아요. 여기에 맞는 사명이 있어요.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도 여러 종류의 마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마이크는 여기에 맞춰서 쓰여지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졌을 때는 거기에 맞게 쓰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줬을 때는, 그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사람에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소명이고 하나는 사명이에요. 소명은 콜링,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 기도할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부르심이 없이 어떻게 주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인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소명 안에서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붙잡는 거, 이걸 사명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 때 그냥 의미 없이 만든 거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명자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동안은요, 나는 사명자라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눈에 불 켜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명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은 내 역할이에요. 은혜, 소명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사명은 그거 붙잡고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해야 할 일이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하나님이 달란트는 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 갖고 일을 하는 거는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명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명 중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분이고 하나는 직무예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교사 뭐 다양한 것이 직분입니다. 직무는 그 직분을 갖고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 직분은 우리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직무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곧 다음 달 되면은 청지기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청지기 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맡은 자라는 것이죠. 즉 사명자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나는 과연 청지기로서 일을 했는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작년에 저희 집 텃밭에 들깨를 한 몇 개 심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뭔가 거둘 수 있겠다 하고서는 잘라가지고 말렸거든요. 세상 말 그러고서 털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고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물에다 담가서 뜨는 놈은 버리고 가라는 것은 쓰래요. 그래갖고 물에다 담갔더니 다 떴어요. 들깨가 다 뜨니까 들뜨더라고요, 그냥. 이거 참. 그래가지고서는 그래도 또 아쉬움이 많이 남아가지고 뜬 것까지 다 긁어 모아서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해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했던 얘기가 야, 농사 중에 제일 힘든 게 들깨구나. 하나도 못 건졌더라고요.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허탈해요. 그냥 그걸 또 말린다고 그냥 덮었다가 펼쳤다가 덮다가 펼쳤다 펼쳤다 했는데 하나도 못 건졌어요. 여러분, 허탈한 게 곧 저같이 별 볼일 없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의 마음이 허탈한 게 심할까요? 생명까지 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허탈할까요? 난 그거 생각해 봅니다. 난 아직도 덜 깨어났구나. 여러분, 깨어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탈하게 하면 안 돼요. 쭉정이는 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사로서의 이 일을 평생 가졌잖아요. 5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생을 이 길로 걸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고요. 힘들다고 나 잡아잡숴라 하고 버틸 때도 있고 그랬는데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결론은 그래도 목사다 하고 목사라서 또 돌아옵니다. 스스로가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물어보면은 도망가고 싶은데 한 바퀴 돌다 보니까 그래도 목사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에게는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인가? 돌아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는데 우리 식구들에서 하나도 기도 안 한 거 있죠. 그게 지금까지 평생 그래요. 그러면 기도 끝마치고 일어나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기도 빠졌네요. 알아서 해주세요. 죽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 직분을 위한 기도, 성도들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많아요. 아마 저의 기도하고 차원이 다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직분을 생각하지 아니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직분을 생각하면 기도의 내용이 거의 50% 이상이 공적인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내용이, 우리 장로님들은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시겠죠. 그 기도의 내용이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기도가 50% 이상 되어진다면 장로님들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안 된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권사는 권할 권자에다 스승사자예요. 스승이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남들 앞에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들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옷깃 하나까지 다 남들 앞에 서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선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는 자리가 권사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교사가 아니라 반사라고 그래요. 반사는 뭐냐면 반들 있잖아요. 반을 담당하는 교사.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반사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에 중학교 때인데도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시켜주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중직자들 안수집사까지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기도는 하루의 기도 내용이 무조건 30분에서 1시간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의 50% 이상은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바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생업을 위한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직분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속에 교회를 위한 기도, 공적인 기도는 하나도 없이 내 개인만 기도한다면 죄송하지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 권사도 아닙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직무거든요. 디모데전서 사장님 말씀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받은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직무예요. 직분은 어찌 보면 쉽게 맡을 수도 있어요. 인기에 따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무는 내가 책임감을 갖고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제 이 가을에 정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더군다나 한겨울이 되기 전에 날 돌아보면서 첫째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처음 사랑을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지 간에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요, 베드로 실패자입니다. 사도 바울, 최고 낭망받은, 사람들 누구도 다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미친 사람입니다. 스데반,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성경의 관점으로 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저는 이 가을 되면 다양하게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낙엽 지는 모습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이 단풍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서 그 칭찬 앞에 몸둘 바를 몰라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단풍이 붉어지겠다 이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책망해서 이 쭉정이 같은 놈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맡겼는데 알고는 하나도 없이 쭉정이만 남았냐, 책망받아서 그 책망에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붉어져서 단풍 된 거 아닌가. 여러분 집에 가시는 길에 단풍 드는 이파리에 바라보면서 물어보세요. 너는 어느 쪽이냐? 그럼 분명히 말할 겁니다. 당신과 같은 편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칭찬받아서 부끄러워지겠어요? 아니면
책망받아서 부끄러워지겠어요. 하나는 수줍어서 부끄러운 거고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겁니다. 이 가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